여호수아서 14장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아홉 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 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두 지파가 되었음이라.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이제 14장에서는 요단 이제 서편 쪽에 아홉 지파 반에게 땅을 어떻게 분배해야 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13장, 14장은 이렇게 12지파에게 요단 동쪽과 서쪽을 어떻게 분배해주고 그 땅을 나누어줘야 되는지에 대한 땅 분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땅 분배 이야기들은 계속해서 구약에 소개가 되고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에스라, 느헤미야 이러한 또 성경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오고 난 이후에 이제 12지파의 명단을 다시 만들고 그들에게 속한 그러한 또 땅, 또 그들의 명단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또 역대상에는 그 돌아온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명단을 아주 또 아브라함에서부터 추적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의 전체를 이름별로 또 이렇게 기록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민수기에서도 또 땅을 어떻게 차지해야 될지에 대한 12지파 명단을 소개하면서 각 그 지파와 또 족장대로 또 그 명단을 서술해 갑니다. 이렇게 구약은 6가지 의식법, 성막에 대한 것, 절기, 제사, 그 다음에 12지파의 이름, 그 다음에 가나안 땅 분배, 그 다음에 그 속에서 살아가는 정결법, 요 6가지의 이러한 외적인 의식의 이러한 형태가 끊임없이 소개가 되고 그걸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복음을 가르치고 또 십계명과 관련된 생활 윤리들을 또 가르치는 이러한 또 모형론적인 또 이러한 형태들이 많이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땅 분배에 대한 이러한 내용들은 장차 이제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기업 또 영생에 대한 또 이러한 소유권 이러한 부분들을 구약에서는 땅을 차지하는 그 소유권 형태로 그렇게 모형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소 이제 이렇게 15장 같은 경우에는 이름 명단이 많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다소 지루해 보일 수 있지만 성경은 그 이름 하나하나를 아주 자세하게 또 이렇게 기록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대로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야만이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이러한 정신과 의미들은 신약에 넘어와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이 얼마나 철두철미해야 되고 또 이것이 생명책에 기록된다라고 하는 이런 형태로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되어져 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이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성도들의 정체성에 대한 이러한 아주 중요한 원리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이렇게 기업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선물이라고 하는 표현이 계속 반복이 되고요. 제사장 엘르아살, 이제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이렇게 제사장 엘르아살이 또 이 땅 분배에 아주 중요한 또 지도자로서 함께 참여하면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제사장의 사역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또 이러한 대제사장의 또 사역으로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히브리서의 이러한 표현을 따라 구약에서의 이러한 중요한 제사장의 역할들은 장차 오실 또 메시아를 또 예표하는 아주 중요한 또 그러한 수단으로 쓰여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땅 분배의 또 주체는 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거룩한 땅을
소유하게 된다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그 소유권을 얻는다라는 것을 이제 이러한 표현들을 통해서 더욱 또 아주 의미 있게 가르칩니다. 이런 모든 땅 분배는 단순히 그러한 영토 전쟁이 아니라 복수 이러한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리고 또 5절에도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순종하면서 이 땅을 또 분배하고 그 각 지파대로 그렇게 나누어 갖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사역임을 거듭거듭 지속적으로 아주 반복적으로 가르치면서 이러한 행위들은 전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다라는 것, 또 백성들은 반드시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또 땅 분배를 완성하고 성취해야 된다라고 하는, 오직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성경 중심의 또 이러한 부분들을 모든 그러한 의식법의 이러한 외적 제도와 또 절기 제사, 이러한 또 땅 제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또 순종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는 이러한 땅 분배와 6개의 그러한 그 의식을 잘 지켜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는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자신의 명령을 외적인 그런 의식 제도를 통해서 이렇게 또 모형적으로 가르치기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그러한 제사의식과 관련된 또 사회제도의 의식과 관련된 부분은 중단되었고 결국 거기서 가르치는 기독교의 본질적 그런 교리의 의미만 잘 또 우리에게 계승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장차 오실 그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 선물로 얻게 되었다라는 것, 또 이 땅은 단순한 육신적인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소유권을 얻는 영생의 또 이러한 또 하나님의 자녀로가 되는 그 복을 가르치는 것이다라고 하는 중요한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요셉 자손을 므낫세와 에브라임 둘로 나누고 레위 지파는 빼라는 것이에요. 앞부분에서도 13장에서 소개한 것처럼 12지파를 구별할 때에 레위 지파는 종교적인 그 사역에 제사 업무에 전념하도록 하고 11지파만이 이제 일반 이 영토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합니다. 그래서 그 11지파에서 한 지파가 비니까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이렇게 두 지파 형태로 나누어서 12지파를 완성을 하도록 명령합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에는 아무 분깃도 주지 말고 그들에게는 거주할 그 성읍과 또 그 가축들을 키울 목초지 정도만 주고 이러한 다른 지파처럼 거대한 또 영토를 주는 것은 금지합니다. 이렇게 독특한 영토 분배의 이러한 제도를 명하신 이유, 12지파는 이렇게 혼전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자신의 일을 하면서 또 자신이 또 이렇게 거두어들인 그 양식의 또 10분의 1을 레위 지파에게 바치고, 레위 지파는 노동을 금지하면서 오직 그 백성들이 바친 11조를 가지고 생활하면서 백성들이 신앙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제사 업무와 또 율법을 가르치는 이러한 성경을 가르치는 이러한 신앙 사역에 전념하도록, 그래서 한 지파는 신앙을 가르치는 일에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그래 한쪽에서는 물질을 공급하고 한쪽에서는 신앙을 공급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부분들도 보존하고 육체적인 생명도 보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배하면서 살아야 되는 이 신앙의 원리를 이렇게 레위 지파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서 그 레위 지파가 12지파를 대신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이렇게 신앙 고백으로서 또 이렇게 표현도 되기도 하고, 또 유형교회를 세워가는 중요한 또 헌신의 또 귀한 또 도구가 되도록 이렇게 하나님은 목적 속에서 이 독특한 생활 방식을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이 18장 이 부분과 관련해서 민수기 18장 20절부터 보면은요 비슷하게 또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죗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지파 중에 레위 지파를 구별해서 그들에게 온전히 종교적인 사역만 감당하도록 이렇게 요구합니다. 바로 하나님만이 가장 큰 상급이라는 것을 그들의 삶을 통해서 온전한 신앙이 무엇인지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너의 분기시요 너의 기업이다라는 것, 이렇게 진정한 기업은 하나님을 소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상급이요 기업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독특한 생활 방식을 통해서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우리는 바쳐진 것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자기들 지파 중에 한 지파를 하나님께 온전히 이렇게 신앙의 사역으로 바치면서 그렇게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또 그렇게 신앙 고백으로 표현하도록 하나님은 이런 독특한 생활 방식을 요구하셨던 겁니다. 이 신명기 12장 12절에도 보게 되면 너희와 너희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이렇게 해서 백성들은 항상 이렇게 잔치라든가 좋은 일이 있을 때 과부와 고아를 구제하고 특별히 기업이 없는 레인들, 바로 종교 지도자들을 또 이렇게 섬겨주고 그들의 생활을 돌봐주고 반드시 그들이 자신들의 이러한 신앙적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들의 생활을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중요한 생활 원리를 구약의 신앙 원리로 그렇게 정해 주신 것입니다. 이 땅에 유형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또 성도들의 11조를 통해서 일정한 또 재정을 확보해서 또 신앙의 전담에서 사역하는 이러한 또 종교 지도자들을 또 먹여 살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은 제도를 마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은 또 확인하시고 또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유형교회가 또 이 땅에 보존될 수 있도록 이러한 방식으로 이렇게 독특한 삶의 체계를 형성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에 와서도 역시 구약적 방식으로서의 레위 지파와 그러한 11조 형식은 사라졌지만 어느 한 사람은 구별돼서 말씀의 전문가 또 예배의 전문가로서 신앙의 전문가로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또 양육해야 되는 이 책임을 짊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을 가르치고 신앙을 가르치고 교회를 돌보는 건 이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니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일상생활을 하면서 이 두 가지를 다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운, 평생의 성경만 연구해도 시간이 모자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목사를 이렇게 전임 사역으로 구별하고 성도들은 11조 헌금에 일정한 또 헌신을 통해서 유형교회를 유지하고 또 성도들은 자신들은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들의 먹을 양식, 생명과 같은 그 양식을 이렇게 하나님께 바침으로 인해서 우리가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또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헌금을 통해서 신앙 고백을 하기도 하고 또 그러한 헌신을 통해서 유형교회를 세워가면서 또 목회자의 생활을 또 이렇게 돕는 이러한 신앙의 원리, 교회 제도의 원리는 동일한 것입니다. 오늘날 개혁주의자들 중에서 11조가 자유다라고 부르짖는 이런 비성경적 주장들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개혁주의 입장이 아닙니다. 일선의 예전에 또 이렇게 특강을 통해서도 소개해드렸습니다. 유튜브에서 이 11조 특강을 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루터, 칼빈, 쯔빙글리 종교개혁자들 그 누구도 이 11조 제도의 헌금을 파기하지 않았습니다. 더더구나 그 가장 파격적인 자유를 부르짖었던 제세례파조차도 스위스 계열에 있는 이러한 제세례파 빼놓고는 루터를 반대했던 그런 독일 쪽의 이 제세례파들조차도 이 11조 제도 그 자체는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유독 스위스에 있는 이러한 그 제세례파 계열만이 11조를 폐지 운동을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중세시대 1500년 동안 초대 교부와 함께 1500년 동안 어거스틴도 그렇고 어거스틴의 글에 이 11조의 이러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으로서 또 유형교회를 섬기는 이러한 원리로서 11조 헌금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명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11조 헌금을 안 하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또 칼빈의 설교와 이러한 가르침에 보게 되면 이건 신성 모독적인 것이다. 하나님의 것을 그렇게 빼앗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죄악을 짓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책망을 하면서 11조 제도는 구약적 형식은 아닐지라도 그 본질적 의미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고 다만 우리가 그 용어를 11조 헌금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11조 이러한 제도의 이러한 형식들은 그 의미들은 지금 신약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박윤선 목사님, 박형룡 목사님 또 이런 서구의 많은 바빙크라든가 이런 근대 이런 많은 조직 신학자들도 신약에 와서는 오히려 우리 삶의 재정 전체를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될 정도로 이렇게 오히려 더 많은 헌금들을 교회를 섬기고 전도의 일을 위해서 성도들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성도들을 권면하고 가르치라라고 오히려 이렇게 또 적극적으로 이런 11조 헌금에 대한 부분을 유지하고 또 지켜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이러한 구약의 이 신앙의 원리, 교회의 원리, 또 이러한 제도의 원리들을 잘 이해해서 왜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또 2000년 동안 이 11조 헌금에 대한 이런 성격들을 폐지하지 않고 외적 형식은 폐지됐다 할지라도 그 내용의 본질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존했는지를 또 잘 기억하시고 또 그것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재정적으로 또 복을 받는 고린도후서 8장 9장에 있는 것처럼 인색한 자가 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많이 심은 자들에게 많이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반드시 의식주에 있어서도 복을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헌금에 대한 약속이 신약에서도 분명히 명령되고 약속되어져 있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6절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제 서쪽 땅의 분배에 있어서는 아주 놀랍게 유다 자손과 또 이 여분네 아들 갈렙이 제일 먼저 이 땅을 차지하는 장면이 소개가 됩니다. 특별히 유다 자손이 제일 먼저 배치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장자로 치자를 하면 이제 르우벤이 돼야 되는데 르우벤은 이미 땅을 분배받았고요. 또 그 다음에 지파의 그 규모로 봐서는 에브라임 지파가 가장 큰 규모를 가지고 있었고 또 요셉이 이제 출애굽 그 전후를 통해서 가장 대표되는 지파로서 이렇게 많이 활동을 했기 때문에 요셉 지파가 나올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유다 지파를 제일 먼저 이 땅 분배에 우선권을 두도록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역시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렇게 하면서 다윗이 유다 지파에 속해 있는 인물이고 바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12지파 중에 이 유다 지파가 가장 두각을 나타내도록 이렇게 또 배려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와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상급으로 주시겠다고 하신 그 땅을 달라, 또 모세가 약속한 그 땅을 다오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는 것인데 왜 여기 갈렙은
자기가 나가서 이 땅을 주십시오라고 이제 이렇게 요구하는 갈렙도 이제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이렇게 특정한 땅을 달라라라고 이제 요구합니다. 이게 까딱 잘못하면 제비뽑기로 12지파에게 이렇게 분배해야 되는 땅 분배의 질서가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유다 지파 특별히 갈렙이 나는 이 땅을 갖고 싶습니다라고 이렇게 땅을 지목했기 때문에 딴 지파가 봤을 때는 나도 이 땅 갖고 싶어, 나도 이 땅 갖고 싶어 이제 이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은 그런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민수기 14장 24절에 바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을 보냈는데 그 정탐꾼들이 돌아와 가지고는 아낙 자손이 있다라고 거인 족속과 같은 아낙 족속이 있다라면서 겁을 먹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이제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럴 때에 바로 여호수아 갈렙만이 아무리 그 땅의 군인들이 크고 장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물리쳐 줄 것이니까 믿음으로 그 땅으로 나아가자라고 이렇게 순종의 이러한 모습으로서 반응을 합니다. 바로 그 사건을 소개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이제 갈렙이 온전히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하여 그렇게 가나안 땅 정탐 사역을 했다. 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그래서 모세도 그러한 신실한 여호수아 갈렙의 그러한 보고를 듣고서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칭찬하면서 네 발로 밟는 땅을 하나님께서 너와 내 후손에게 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모세도 약속했고 하나님도 약속해 준 겁니다. 또 세 번째 14절에도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갈렙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앙의 이러한 또 성실함을 가지고 순종했는지를 14장에는 유다 지파 중에 특별히 갈렙을 소개하면서 특별히 이 갈렙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얼마나 신실하게 또 소망하고 또 갈망하면서 믿었는지, 구약에는 이제 이런 외적인 이러한 의식의 이런 형태들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거를 실천하는 그런 모습이 구약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형태로 소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씩이나 갈렙이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그렇게 신실하게 순종했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분명히 땅을 분배하는 방식이지만 백성들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이 약속에 대한 부분들을 신뢰하고 전쟁에 참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그들의 신앙의 책임과 또 그들의 헌신에 하나님 또 상급으로 이렇게 특정한 땅을 또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는 이 은혜 언약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다 너의 후손에게, 그랬을 때 그거는 하나님이 절대 주권적으로 일방적으로 편무적으로 주신 그런 은혜적 약속인 겁니다. 그렇지만 그 은혜 언약이 펼쳐지는 형식에 있어서는 반드시 전쟁에 나가서 희생을 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목숨을 바쳐서 싸워야 되는, 회개와 신앙의 이러한 책임을 다해야 되는 이러한 쌍무적 협의적 이러한 형태로 은혜 언약이 또 펼쳐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약에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절대적인 편무적인 일방적 그 은혜적 은혜 언약이 또 성도들의 이런 회개와 헌신과 갈렙과 같이 목숨을 걸고 또 이렇게 그 땅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나아가려고 하는 또 이러한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또 그들의 그런 신앙의 책임과 또 그러한 결단과 또 이런 헌신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인지를 이렇게 아주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어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희생하고 헌신하며 회개와 신앙으로 결단하고 나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적극적으로 또 이렇게 은혜의 상급들을 허락해 주시는 이제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나아가지 않는 자들에게는 또 기존에 약속되었던 그냥 땅을 분배해 주는 이제 이러한 방식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갈렙이 이렇게 목숨을 걸고 그 땅에 전쟁을 하려고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이런 갈렙의 이제 신앙의 결단과 또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신앙의 이러한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는 그 은혜를 이렇게 인간의 책임과
결단과 헌신을 수단으로 도구로 사용하면서 펼쳐져 가신다라는 거예요. 펼쳐간다라는 겁니다. 알미니안주의처럼 인본주의처럼 공로로 이렇게 보태서 신인 협력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인간의 신앙적 이런 결단을 하나님이 은혜 언약을 펼치는 신앙의 도구, 하나님의 역사를 펼치는 수단으로 사용하셔서 인간의 우리 성도들이 신앙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또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신자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그 땅을 이제 그냥 받아도 되는데 갈렙은 자기네가 나아가서 목숨을 걸고 가장 또 거대한 거인 그 족속으로 있었던 그 안악 족속을 반드시 자기들이 물리치겠다라고 솔선수범해서 이렇게 헌신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또 인간의 이러한 책임이 얼마나 절묘하게 이렇게 펼쳐지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13장 13절에 보게 되면 그 요단 동쪽 지파 중에 이렇게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을 쫓아내지 못해서 결국 오늘날까지 일부가 또 남아 있었다 이런 불순종의 모습이 보인 것에 여기에는 반대로 또 이렇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반드시 쫓아낼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오히려 신앙의 순종의 모습을 아주 강력하게 이렇게 또 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는 이러한 우리 신자들의 순종을 또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